네, 우리 오늘 다니엘서 9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보니까 한 2달 정도 우리 9장 살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교회 오는데 우리 첫째가 다음 주엔 제발 10장 하면 안 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때가 됐다. 이제 10장으로 가야겠다. 제가 오늘 굳게 마음 먹고 오늘 마지막으로 9장을 살펴봐야 될 것 하고, 오늘은 이제 뭐 새로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 9장의 내용이 굉장히 많고 또 살펴보는 과정이 약간 이제 복잡했다 보니까 오늘은 복습하면서 정리하고, 또 특별히 우리가 또 내용을 살펴보느라 놓치기 쉬운 부분이, 그러면 이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많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말씀을 해석하느라 시간을 많이 써가지고 오늘은 좀 이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또 깊이 있게 다루고 싶은 마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9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9장은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작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시겠지만 이 다니엘의 기도로 시작을 했죠. 다니엘이 이렇게 자기 생명을 걸고 이 기도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70년의 기한이 차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 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을 다니엘이 깨닫고,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하고 또 묵상할 지점들이 굉장히 많았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태도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성품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이 다니엘의 기도가 우리 신자의 기도의 표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봤어요. 특별히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시는 장면이 이 9장에 나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뭔가 굉장히 심오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천사가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였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70일의 기한을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70년의 기한이 됐다 생각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응답을 주실 때 어떤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70년이 아니라 70년씩 7번이다. 그래서 70일의 기한을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언뜻 보기엔 그러면은 지금 뭐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거절하신 거냐,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냐,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 했죠.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이 70일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 다니엘이 기도했던 바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70일의 메시지가 크게 3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먼저는 뭐예요? 이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을 허락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이 70일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기간 동안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69일의 동안 이 성이 재건되고 도시가 재건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더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포로 개환이 이루어지고 성전이 재건되고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니까 다니엘서의 지금 이 전체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제국들의 시대 가운데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다, 손대지 아니하는 돌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다니엘은 우리가 우리 포로 상태가 회복되고 우리가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면은 그것으로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구나, 이렇게 기대할 만한
그런 이제 여러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70일의 계획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니까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은 내가 허락해 줄게. 그 일을 이룰 거야. 반드시 이룰 거야. 근데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성전이 재건되고 너희가 포로 상태에서 회복돼서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산다고 해도 그것으로 내 나라,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이 70일의 계획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기간, 이 성전이 재건되고 이 도시가 재건되는 그 기간이 곤란한 기간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가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마지막 한 일회 때 70일회 중에 69일에는 성전이 재건되고 이 도시가 재건되는 기간인데 마지막 한 일회 때 주님께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겠다라는 계획을 하나님은 이 70일의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다니엘에게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70일의 계획 가운데 사실은 이제 다니엘이 소망했던 바가 포함이 돼 있죠. 이 포로 기한을 소망했고 성전의 재건을 소망했는데 그것을 이루어 주시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주님은 이 말씀을 응답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70일의 계획 가운데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 한 일회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 이 마지막 한 일회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있었죠.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구절이 26절, 27절인데 이 26절, 27절이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좀 모호한 표현들도 많고 여기서 자꾸 이렇게 지시대명사로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누구를 가리키는 건지가 이제 굉장히 모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그동안 지금 한 달 정도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이렇게 봐도 되고 저렇게 봐도 되는 여지가 굉장히 있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26절, 27절 말씀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한다고 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게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그 우리 8장에서 나누었던 안티오쿠스 4세가 행한 일들에 대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는 분들도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두 가지 해석이 다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기가 함부로 어려운데 그러면 이제 좀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지점이 왜 주님은 이렇게 모호한 표현으로 말씀하시는가? 왜 이 계획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보면 예언이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왜 우리가 이걸 받아들일 때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저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약간 이제 모호하게 말씀하시는가라는 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좀 먼저 알 것은 여러분 원래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우리 그 다니엘서를 읽어볼 때 이게 이제 하나의 큰 주제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 앞에 느부갓네살도 받고 그 벨사살 왕도 받고 했잖아요. 근데 어때요? 뭐 느부갓네살 왕은 눈으로 보여줘도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죠? 그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줘도 깨닫지를 못하잖아요.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다니엘이 와서 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해석을 듣고 알려줄 때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안다는 거는 원래는 뭐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또 더군다나 여러분 사람이 미래의 일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미래에 벌어질 일을. 그죠? 그거를 누가 미래의 그 일을 겪고 와서 얘기를 해준다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시대에 벌어지는 일들 뭐 최첨단 기술들이 있잖아요. 뭐 AI도 있고 뭐 네트워크 같은 통신이 발달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우리가 과거에 한 10년 전에 돌아가가지고 얘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걸 믿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10년 뒤에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걸.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이 미래의 일을 알려주신다고 해도 그 미래의 일을 이해하고 알아듣는 거는 원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실 때 목적이 뭐냐면 뭐 미래의 이런 세부 사항들을 알려주시려고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그거는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얘기해도. 우리 사람은 지금 살고 있는 환경에 따라서 이해를 하는 그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미래의 일을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도 뭐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시시콜콜 알려주시려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계획을 알려주시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우리 가운데 알리시고자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은 다니엘도 사실 제가 중간중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이제 11장 이렇게 가서 보면은 다니엘이 하는 말이 나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이제 하소연도 합니다. 그렇죠. 이 70일의 계획 가운데 다니엘이 이해하지 못할 만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고 했죠. 그죠? 성전을 69일에서는 재건하시도록 했는데 마지막 한 일회 때 성전을 파괴하신다고 하잖아요. 그죠? 이걸 어떻게 다니엘이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성전의 재건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마지막 한 일회 때 성전이 파괴되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70일의 계획을 다니엘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또 그 마지막 한 일회 때 벌어지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을 보내시는데 또 그 한 일회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보내시는데 또 끊어진다는 거예요. 또 근데 그것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떻게 다니엘이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세부상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이해하라고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럼에도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이 70일의 계획에 나타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죠.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70일의 기간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그분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세부사항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 다니엘 시대 사람들에게는 이것만 알아도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70일의 기간을 70년 그것보다도 더 긴 기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그 확실한 증거로 하나님이 뭘 주신 거예요. 성전도 재건하게 하시고 포로 상태에서 기한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더 충만한 성취를 기대하고 소망하라고 하나님은 이 일들을 행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다니엘 시대, 이 구약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세부 사항을 이해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그 목적,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성취를 70일의 기간 가운데서 이루실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살펴보다 보면은 이 구약의 예언을 완전히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해하냐니까 이 예언이 성취된 시기에 살던 사람들은 이 구약의 예언을 이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때를 향한 말씀이었구나. 그러니까 성취되고 나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예언이. 원래 그 예언이라는 게 그런 좀 재미라고 할까요?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 예언을 받은 사람은 이해를 못 하는데 나중에 다 이루어지고 나서 이거를 얘기한 거였구나 라고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목적으로 또 예언의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나중에 다 성취되고 나서 하나님이 그 행하신 일들을 그때그때 계획해서 하신 게 아니라 원래부터 과거에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면 누가 이 예언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했겠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요 어떻게 평상시에 말씀을 하셨냐면 구약의 모든 예언이 다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모든 말씀이 다 나를 향한 말씀이고 그래서 내가 와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라고 그 예수님이 다니시는 내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다니시는 내내. 구약의 모든 말씀이 나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다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약을 잘 이해하려면은 그 포인트가 뭐냐면 예수님이 구약을 어떻게 가르치셨고 해석했는지를 우리가 유심히 봐야 돼요. 왜냐니까 예수님이 구약을 어떻게 해석하셨냐가 자기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구약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인 거예요. 또 예수님께 배운 이 사도들도 그 방식으로 이제 구약을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도 이 신약 성경을 쓸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해서 구약을 해석해서 이 신약을 이제 기록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구약을 볼 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신약에서 이 구약의 말씀을 뭐라고 하는가를 봐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또 특별히 사도들이 이 구약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 해석 방식에 따라서 구약을 보는 게 우리 기독교인 거예요. 그리스도교. 만약에 다른 방식으로 구약을 해석한다면 그건 뭡니까? 그게 이단인 거예요. 예수님이 해석했던 방식이 아니라 사도들이 이해했던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구약을 보는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저기 유대교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구약을 보던 방식대로 안 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유대교는 뭐 그냥 정통 종교라 친다 하더라도 자기가 교회라고 하면서 기독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해석했던 방식으로 구약을 안 보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단이라고 할 만한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26절에서 27절의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이제 한 2, 3주 기간 동안 이렇게 같이 나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26절, 27절을 우리 해석하고 같이 이렇게 풀어나갈 때 주로 했던 방식이 뭐였습니까? 그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는가? 또 신약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제가 이제 신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살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런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은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게 원래 우리 기독교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보시는가? 또 신약이 이 말씀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하나하나 좀 복습을 해보자면은 그 26절의 말씀을 볼 때 논란이 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보면은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그 많은 분들이 또 이 안티오쿠스 4세가 행한 그 성전을 모욕한 일을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본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봤을 때 많은 장점이 있지만 또 그렇게 보기 힘든 이유가 있다고 했죠. 왜냐니까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성전을 훼손하기는 했는데 파괴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우리가 결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다니엘서를 언급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던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그 제자들과 함께 다니실 때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성전을 보고 감탄하고 그 성전의 위용을 예수님께 자랑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뭐냐니까 이 성전이 앞으로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 성전이 파괴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래요? 다니엘서 7장 27절 이 뒤에 있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도망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지금 다니엘서의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전의 파괴를 가리키는 말씀이다 라고 이해하시는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에 오는 사람이 성전을 파괴할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실제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전을 파괴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어요? 로마의 장군 티투스라고 했습니다. 이 티투스라는 사람이 그 로마 장군으로 와서 유대의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성전을 파괴하고 이 예루살렘을 거의 폐허로 만들어버리는 로마의 장군이고 또 훗날에 왕이 되기도 해요. 로마의 왕이 되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다니엘서의 말씀을 성전 파괴로 이해하시고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 당시 시대 사람들에게 경고하셨던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는 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앞으로 있을 성전 파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본문은 이 마지막 한 일회 때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리고 성전이 파괴된다라는 거를 26절과 27절에서 반복해서 이제 말하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해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제 성전의 의미와 의의를 이렇게 잘 크게 와닿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성전 사실 뭐 재건하는 것도 우리한테 그렇게 큰 감흥이 없고 성전 파괴되는 이 강조가 왜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님께서 이 71회 계획을 이렇게 진행하실 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건데 그것과 관련해서 주님이 반드시 하시는 일이 뭐냐니까 성전을 파괴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전을 파괴하시는 일. 그러면 왜 주님은 이 성전 파괴를 중요하게 생각하실까? 이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파괴되는 거는요, 사실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부터 예견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일어났던 사건들을 복음서에서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면은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돼 있어요.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니까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성전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전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 그때부터 이제 예견되어 있던 사건인 거예요. 성전의 파괴. 왜 성전이 파괴되어야 될 수밖에 없냐니까 성전이 했던 모든 기능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성취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이 성전이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이시는 거예요. 성전에 기능이 있죠. 뭐냐니까 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이제 주 기능이었고 또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교제하는 장소가 바로 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단 한 번의 제사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는 제사를 드리지 않을 수 있도록 완벽한 제사를 드리셔서 성전이 의도했던, 성전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존재했던 그 기능을 이제 더 성취하셨고 더 이상 이제 성전을 통해서 예배 받으시고 제사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이 복음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를 통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제 나를 통해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지 말고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 나를 통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참된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전의 모든 기능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다라는 것을 이 성전 파괴를 통해서 분명히 하시고자 하신 것이죠. 특별히 주님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기념품으로 남겨두실 수도 있었을 텐데 파괴하신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까? 헛된 소망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전을 파괴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의 성취이시고 충만이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모든 약속을 성취하셨음을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모든 계획과 약속을 다 이루셨다는 거,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거를 하나님은 강조하시고
그것을 확실히 하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사실을 강력히 알고 이것을 강력히 우리가 새기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 외에 다른 게 필요 없다. 이걸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니까 성전을 파괴하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만 바라봐라. 이제 예수님만 소망해라. 이제 성전 필요 없다. 다른 소망, 다른 것들, 다른 의지하는 것들 다 필요 없다. 필요 없도록 하는 그 인식하는 것을 하나님이 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히 이 성전을 파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리석게 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도우셨다고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모든 언약을 성취하셨는데도 그 이후에 여전히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에 와서 있는 걸 좋아하고 성전을 소망하는 그런 헛된 소망을 좀 버리게 하려고 그런 어리석게 살아가는 삶을 좀 우리가 막으려고 하나님은 이 성전을 파괴하신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그런 게 이제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전 가서 기도해야 돼.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성전 가서 제사 드리고 싶은 욕구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동안 해왔던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 않도록 하게 하시려고 성전을 파괴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소망하지 말라라고 그 당시 사람에게도 이거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성전 파괴를 보면서 좀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도 혹시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막 의지하려고 하지 않는지 우리도 혹시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 뭐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기 위해서 이 70일의 계획 가운데 이 성전 파괴를 중요하게 주님은 계획하시고 실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성전 파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것으로 뭐 하나님으로부터 뭐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어낼 수 있다거나 그런 거 다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까지 파괴하셨는데 그 공들여 세운 성전까지 파괴하셨는데 다른 어떤 뭐 노력이라든가 상징물이라든가 다른 어떤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서 뭐 이렇게 해보고자 하는 모든 시도들을 하나님이 경계하신다라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보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종 성취고 주님이 주시는 가장 충만한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라고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27절도 살펴볼 때 그 27절에서 좀 또 이해하기 어려운 게 그 맨 앞에 나오는 그라고 했어요. 27절에 나오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이게 이제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표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니까 이 기간이 명시가 돼 있는데 이 기간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군지를 밝히는 게 좀 어려운 거예요. 한정된 기간이잖아요. 한 일해 동안 언약을 맺는다 하면은 문자적으로는 7년 동안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의 반은 뭐예요? 3년 반 동안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기간이 이렇게 명시된 걸 보니까 또 이제 예수님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랑 7년 동안 언약을 맺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안티오쿠스 4세의 행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이라고 하고 7년 동안 그래서 뭐 이렇게 통치한 그걸 가리키는 거라고 보고, 또 이제 반 이래, 그 이래 반 동안 제물과 제사를 금지했다. 예물과 제사를 금지했다. 그러니까 한 3년 반이잖아요. 7년의 반이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8장 나눌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안티오쿠스 4세의 박해가 대략 한 3년 정도였어요. 3년에서 3년 반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안티오쿠스 4세의 행적을 가리키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글을 예수님으로 보려면은 왜 한 이래 동안이라고 말씀을 하는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한 이래라고 7년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그리고 반 이래 동안 3년 반 동안 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한다는 이 기간이 이렇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살펴봤던 본문이 요한계시록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지난주죠.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랬을 때 왜 요한계시록 12장을 살펴봤냐면 그 요한계시록이요 다니엘서를 기반으로 쓴 말씀이에요. 다니엘서를 기반으로. 그랬을 때 요한 사도가 계시록을 쓰면서 이 다니엘서를 어떻게 보면은 해석해 주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근데 그 요한계시록 12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한 환상이 나오죠. 근데 한 여자가 있는데 남자아이를 해산하려고 해요. 그런데 용이 등장해가지고 용이 그 남자아이의 해산을 막으려고 하죠. 그런데 막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남자아이가 해산하고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용이 전쟁에서 지고 패배해서 땅으로 쫓겨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용이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지 않죠. 자기가 이렇게 쫓겨난 게 분하고 전쟁에서 진 게 분해가지고 그 분풀이를 어떻게 합니까? 그 남자아이한테 못하고 그 남자아이를 출산한 여자한테 그 분풀이를 하려고 여자를 박해한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이렇게 펼쳐지죠.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이 환상의 의미를 해석할 때 여자는 뭘 의미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의미한다고 했죠. 남자아이는 뭘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거기 보면 이제 표현이 철창으로 만물을 다스릴 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그리스도의 나심과 승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용은 쉽죠? 용은 이제 사탄의 세력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그 용과 그 사탄의 세력이 언제 패배했냐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으로 그리스도가 승천하심으로 패배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이 졌어요. 완전히 져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진 게 이제 너무 분하니까 하는 일이 뭐예요? 그 자기를 지게 만든 그 남자아이한테는 뭐 쳐다보지도 못해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대항할 생각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분풀이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저기 이제 여자한테 그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향해서 자 이거 내가 괴롭혀야겠다, 박해야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박해도 하는 심보가 뭡니까? 어떻게든 내가 전쟁에서 이겨보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이미 졌으니까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나와 같이 망하게 하려고 이 교회를 박해하려고 애쓰는 이 모습이 요한계시록 이 12장부터 이렇게 펼쳐지는 이 하나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세요? 여자를 보호하시죠. 독수리 날개로 보호하시고 이 피난처로 이렇게 데리고 와서 양육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아주 이렇게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렇게 상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이 어떤 시기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미 우리가 승리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사탄의 세력, 저 용의 세력은 이미 졌다는 거예요. 졌어요. 완전히 패배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근데 이제 어떤 게 남아있냐니까 이 용이 패배를 깨끗이 인정하지 않고 사탄이 분노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언제가요?
예수 그리스도 승천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의 이 시기가 용이 분노하고 지금 이제 심수를 내는 시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박해가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해석해 주는 말씀인 거예요. 용이 지금 분노를 바라고 있는 시기다. 적기 때문에 그 심수를 내서 박해가, 그래서 이제 교회 가운데 박해가 있다.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이 자기의 시대를 이렇게 해석해 주면서 얘기하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도 이 마지막 용의 발악을 견디라라는 말씀으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12장에서 살펴봤을 때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었죠. 이 마지막 용의 발악을 견디는 시기의 기간을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간을 명시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한때, 두때, 반때를 견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1260일을 견디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한은 왜 갑자기 생뚱맞게 1260일을 얘기하고 한때, 두때, 반때를 얘기합니까? 이 기간이 뭔데요? 이 기간은 제가 지난주에 계산해드렸죠? 3년 반을 의미한다고 했죠. 근데 3년 반 하면은 떠오르는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디가 떠오릅니까? 바로 다니엘서가 떠올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3년 반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하니까 다니엘서인 거예요. 근데 어디서 나오냐니까 바로 여기 8장에서도 나오지만은 그 70일의 계획 가운데 마지막 3년 반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3년 반. 근데 그 3년 반이 뭐라고 돼 있냐니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때 이렇게 돼 있는데 요한이 그것을 딱 보고 뭐라고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까지의 기간이 3년 반이구나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 그 요한사도는 여기서 그 일의 절반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교회가 견뎌야 되는 기간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볼 때 마지막 한 일에 그 다니엘서로 다시 와서 다니엘서 9장에서 말하는 마지막 한 일회가 어떤 기간이냐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의 힌트를 얻어가지고 다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이 마지막 한 일회를 어떤 기간으로 지금 보고 계시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마지막 한 일회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한 일회다.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와 맺으시고 이루신 새 언약, 이 온전히 성취하시는 새 언약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맺는다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과만 맺는 언약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맺으신 새 언약을 가리키는 거라는 걸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과 언약을 맺는다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 반일에는 뭐예요? 성전 파괴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의 기간을 얘기할 때 제사가 금지된다는 거를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성전이 파괴되니까 제사를 이제 더 지낼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모든 제사를 다 성취하셨으니까 이제 더 이상 제사가 진행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반일에 예수님이 다시 성전이 파괴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기간까지가 3년 반이다 라고 이 다니엘서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70일에서 마지막 한 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가리키는데 처음에 반일에는 뭐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전이 파괴되는 기간까지를 3년 반이고 성전 파괴부터 예수님 다시 오시기까지의 기간을 그 일의 반, 3년 반 이렇게 나누어서 한 일회, 마지막 한 일회를 보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괜찮으세요? 너무 산수를 많이 해가지고
7 나누기 2는 3.5니까 3년 반 해가지고 3년 반씩, 그러니까 한 일회가 71회에서 마지막 한 일회가 주님 때부터 지금까지인 거예요. 앞으로까지. 이렇게 이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제가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이거를 다니엘서만 보고 이해하는 건 어려워요. 다니엘서만 보고 누가 이 한 일회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가리키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냐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니엘서를 이해할 때 요한이 다니엘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우리가 봤으니까 그 빛을 얻어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이해가세요? 어떻게 이렇게 결론이 나오게 되는지. 근데 이제 문제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이 어렵다고 생각해가지고 계시록도 잘 안 보니까 다니엘서도 연관돼서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요한계시록 용감하게 살펴봤잖아요. 그죠? 다 기억 안 난다시고는 하시지만 증거가 있습니다. 저한테는 영상이 다 있기 때문에 다시 돌려보시면은 제가 그때 이 얘기를 했다는 거를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 보게 되면은 이게 예수님과 사도들은 다 다니엘서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렇게 우리에게 보라고 기록으로 남기신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그 예수님과 다니엘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은 이 70일의 계획이 마지막 한 일회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가리키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여기에서 어디에 속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3년 반, 그 반 이래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70일의 계획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약간 이 계산법이 약간 좀 의아할 수 있죠. 아니, 생각해보면 이제 예수님 승천 이후에 지금까지가 2000년이 넘은 기간인 거잖아요. 성전 파괴 이후에 지금까지가. 근데 왜 이 시기를 3년 반이라고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는 실제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구속사의 시간, 영적인 시간을 가리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따르면 하나님은 제가 오늘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모든 계획을 다 이루셨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71회보다 길죠. 창세 때부터 있으니까 우리 오늘 찬양에도 창세 전에 계획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훨씬 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 전에 계획하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또 아담이 또 범죄해가지고 그거 수습하시고, 또 이렇게 또 그때도 그분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또 그래서 아브라함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이 범죄하는 것도 수습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또 부르셨는데 이스라엘이 그동안 계속해서 말썽 피우고 범죄하고 이런 거 수습하시고, 경고하시려고 성전 파괴하셨는데 또 다니엘 세우셔서 회복하시고, 이런 일들을 다 해오신 거잖아요. 이 많은 일들을 해오셨잖아요. 그 일들 중에 하나님이 이제 이거 했으니까 내가 다 이뤘다 하신 게 뭐냐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이것으로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계획을 다 이루셨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가 남았는데 마무리가 남으신 거예요. 마무리가 남으신 거예요. 그 마무리가 뭐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마무리가 하나님이 그동안 하신 일에 비하면은 남았다는 거예요? 3년 반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 하나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그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래서 결정적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다 이루셨다 이제 선언하시고, 이제 마무리 남았다고 생각하시니까 그 기간을 3년 반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70일의 계획은 우리 관점에서 70일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71회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를 3년 반의 시기라고 보고 계시는 것이고, 특별히 이 3년 반의 시기에서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 짧은 기간 가운데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의 전체를 생각해 보면 그 3년 반 동안 부름받은 사람이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겠죠. 그죠? 어떻게 보면은.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가서 인구조사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그리스도 이후에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게 얼마나 복받은 일인지 몰라요. 71회 중에 3년 반의 이 기간 동안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충만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가 이 70일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 인생이 여기에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하면서 이 70일의 말씀을 새길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70일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같이 함께 살펴봤죠. 특별히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3년 반의 시기를 살고 있다는 거야. 3년 반의 시기. 그랬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지혜를 주고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게 하는지, 이 하나님의 전체 계획 아래서 우리 인생을 조명하게 하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알 때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 인생이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인생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 인생이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이 70일의 계획을 이해할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70일에서 마지막 시기, 3년 반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3년 반의 시기는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다니엘서도 그렇고 이 3년 반이 상징하는 게 있어요. 뭐냐니까 고난과 박해를 견뎌야 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3년 반.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박해를 견뎌야 된다 했을 때 그 박해는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기한이 정해져 있다 했을 때 3년 반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3년 반은 물리적으로 3년 반이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 가운데 짧은 시기, 마지막 3년 반의 시기가 남아있다라는 의미로서의 3년 반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금 시대, 우리 인생도 이 3년 반의 시기를 통과하고 있다는 걸 볼 때 우리 삶에 분명히 박해도 있고 미혹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8장 나눌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과 박해가 오고 미혹이 찾아올 때 그것을 견디라라고 말하는데 주구장창 견디는 게 아니라 3년 반을 견디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3년 반을. 왜 그러냐니까 한정된 시간 동안, 짧은 시간 동안 허락된 이 고난이고 박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에게 특별히 이 시기, 우리 인생은 어떤 시기냐니까 특별히 고난과 박해를 견뎌야 되는 시기예요. 신자로서. 근데 중요한 과제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특별히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 3년 반에 우리 인생 가운데 박해가 있고 미혹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사탄이 심술을 부리기 때문이다. 자기가 망했으면은 자기 혼자 망하면 되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같이 망하게 하려고 심술을 부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다니엘서는 이것이 이제 막바지다. 3년 반만 한정된 기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의 계획과 그 시간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잠깐의 고난과 미혹을 버티지를 못하는 거야. 너무 그걸 크게 보는 거죠. 우리 인생에 어떤 박해가 오고 미혹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 이것이 뭐 천년만년 계속되는 박해, 고난으로 자꾸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버티질 못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이 변질되고 후퇴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죠. 근데 왜 그러냐니까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시간표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지막 3년 반의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데 이 시기를 살면서 가장 어리석은 일이 뭐겠습니까? 가장 어리석은 일. 바로 3년 반을 못 버티는 거예요.
믿음을 저버리는 것, 인내하지 못하고 믿음을 버리는 것, 이거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버티면 되는데, 조금만 견디면 되는데,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러면 곧 우리 주님이 오시는데, 그걸 못 버티고, 그 짧은 시기를 못 버티고 이 내 앞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이게 영원하다고 생각해야지. 이 믿음을 버리는 일들이,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시기를 살면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짧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짧은 거예요. 우리 인생도 짧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70일의 계획을 이해할 때 먼저 가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어떤 힘겨움도, 어떤 어려움도요, 우리 체감상으로는 좀 길게 느껴질지라도, 아무리 길게 느껴질지라도 여러분, 잠시 잠깐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뭐 과학적으로도 있던데, 뭐 상대성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누군가한테는 길게 느껴지지만 우리 이 영적인 시간표로 보면은 짧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짧은 시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3년 반이 지나면 주님이 곧 오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자기 인생을 해석했던 방법이에요. 자기 인생을 바라볼 때 어떤 의식이 있었냐니까, 주님 곧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 곧 오신다. 그래서 신약에서 이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할 때 자주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주님 곧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 곧 오시니까 견뎌, 버텨. 주님 곧 오시는데 못 버틸 게 또 뭐가 있어.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우리 앞에 당면한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어떤 어려움과 좀 정말 답답하고, 정말 어떨 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큰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이 70일의 계획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주님 곧 오신다고 생각해야 돼요. 주님 곧 오신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주님이 곧 오시거나 우리가 가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곧 가거나. 그러니까 어쨌든 3년 반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3년 반이다. 어쨌든 짧다는 거야. 어떤 고난과 역경도 짧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복락을 주셨고, 그 잠시 잠깐의 고난을 버틸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체 계획을 볼 수 있는 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이 시기가 3년 반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직관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있죠. 뭐냐면은 짧다는 거예요. 짧다는 거. 짧은 시기라는 거를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상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일반적인 선물 중에 하나가 시간이에요. 시간. 그죠?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이 시간이 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참 복되다고 느끼고, 이 시간을 활용해서 우리가 정말 삶의 많은 즐거움을 맛보잖아요. 근데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이게 짧다는 거예요. 한정되어 있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짧기 때문에 우리가 딱 생각해야 되는 게 있죠. 뭡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사용해야 돼요. 지혜롭게. 시간이라는 게 짧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주어지는 이 짧은 시간, 이 짧은 시대를 지혜롭게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뭐가 제일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우선순위를 잘 설정해야 돼요. 이런 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어리석기 때문에 시간이 짧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어떻게 해요? 자꾸 허무한 것들에 우리의 귀한 시간들을 낭비하기 쉽고, 우리의 시간과 정력을 자꾸 이렇게 다른 이제 허무한 것으로 낭비하는 게 우리의 어리석은 삶의 태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3년 반의 시기를 살아갈 때 가장 어리석은 거는 이제 믿음을 잃어버리는 건데, 그 다음으로 버금가게 어리석은 게 뭐예요? 허무한 것에 낭비하는 거예요. 이게 영원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이게 전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이 시기를 허무한 것에 낭비하는 것만큼 이 3년 반을 살아갈 때 이 어리석은 태도가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 70일의 계획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3년 반의 시기를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우리는 배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70일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시는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목표요, 우리 삶의 지향이요, 우리 삶의 가장 충만한 선물이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약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또 예언의 성취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내가 약속한 모든 바를 다 이루셨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뭐 어떻게도 얘기하시냐니까. 그 약속을 다 이루셨으니까 이렇게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이 주시는 모든 복을 이미 다 주셨다. 에베소서 말씀에 있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복을, 그분이 주시는 모든 복을 이미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3년 반은요, 그냥 3년 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한 3년 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사실은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이후에 3년 반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이 3년 반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이 3년 반인데 주님이 주어지고 그리스도가 주어지고 3년 반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심으로써 주님은 이미 다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거 확실하게 하시려고 하신 일이 뭐예요? 성전도 파괴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없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제가 답답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자꾸 다른 게 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으로 주어진 그 복락과 약속의 성취와 예수님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과 그 복을 잘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자꾸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것은 사소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이 이후에 우리에게 더 큰 것이 있다라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 인생의 최고의 날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에게 26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싶어요. 주님이 그렇게 생각 안 하게 하시려고 성전을 파괴하신 거예요. 예수님 이후에 딴 게 없다. 예수님 이후에 딴 게 없다. 이미 가장 충만한 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가장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근데 왜 주님이 주신 가장 큰 복, 주님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주셨다 말씀하시는데 그걸 받아놓고 주님이 더 큰 게 더 있을 거야. 더 좋은 게 있을 거야. 자꾸 미래를 더 소망하냐는 거예요. 자꾸 왜 하나님이 복을 더 안 주셔가지고 더 앞으로 더 주실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오해하고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마지막 때 우리한테 더 큰 거를 주시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한테 이미 다 주시고 마무리할 때까지 기다려라 하시는 분인 거예요. 마무리할 때까지 기다려라. 이미 다 주셨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미 다 주셨다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제대로 이해함으로써 이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얼마나 충만한지를 우리 이제 남은 3년 반 동안 더 알아가야 돼요. 남은 3년 반 동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주어진 하나님의 복과 그 은혜와 지혜와 지식과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 3년 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물을 풀어보는 시간들인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지,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충만하게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더 얻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 그리스도 이후에 3년 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의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받은 사람으로 우리를 여기고 살아가야 돼요. 미래에
다른 게 없어요. 앞으로 다른 게 없어요. 주님 다시 오시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삶에 가장 충만한 복,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3년 반은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우리 주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품어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더욱더 우리가 알아가는 시간, 그리스도를 품는 시간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3년 반은 우리 인생의 의미를 생각할 때 가장 큰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3년 반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되다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서 우리 삶을 생각해야 돼요. 주를 위해 살아가는 목표가 있는 시간이 바로 이 3년 반의 시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3년 반은 단순히 견디는 시간이 아니에요.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여기고 이 그리스도의 존귀함과 영광을 알아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장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 그 시간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3년 반이라고 여겨야 마땅한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시간을 어떻게 써야지 가장 지혜롭다고 할 수 있을까요?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딱 한 거예요. 뭐니까? 주를 위해서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살아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었죠. 우리 아이들한테도 좀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너 꿈과 목표를 위해서 살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리스도 이전의 사람들이나 겨우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이전의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어렸을 때부터 배웠어요. 마음과 뜻과 의지를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인생은 자기 꿈과 목표를 이루라고 주어진 인생이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이 다 이루어 주세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주님이 어떻게 쓰라고 주셨냐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충만이시고 우리의 모든 영광이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3년 반의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그냥 물리적으로 3년 반이 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제 물리적으로. 그럼 내가 내 인생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가 내 인생 어떻게 살겠습니까? 3년 반 남았는데 정말 좀 그동안 못 먹어본 거 억울해가지고 먹으러 다니겠습니까? 3년 반 남았는데. 아니면 그동안 좀 못 가져본 거 억울해가지고 어떻게든 한번 얻어보려고, 좀 못 얻어가지고 렌탈이라도 한번 해보겠습니까? 3년 반. 그죠? 여러분, 물리적으로 3년 반 딱 남았다 생각하면은 우리 나머지 3년 반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내가 좀 더 주를 위해 살아야겠다. 내가 좀 더 우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갖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있는 삶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짧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짧고 이 시기도 짧기 때문에 더욱더 분명한 목표가 있는 시기인 거예요. 목표가 있어요. 무엇을 향한 목표냐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를 더 알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과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려는 우리 인생의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시기 가운데 정말 우리가 힘써야 되는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 주를 위해서 살아갈 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복음 전하고 우리 주님이 더 영광 받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힘써야겠어요. 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잘 돌보고 저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영화롭도록, 더욱더 풍족해지도록 우리 인생, 이 주님이 주신 귀한 시간이 있고 또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짧은 이 시간들을 귀하게 사용할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곧 오신다 생각할 때 여러분, 주님 곧 오신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3년 반의 시기가 주어졌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우리 삶의 시간들을 허무한 것에 낭비하지 않고 또 특별히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 시간표를 알려주신 지혜를 얻어서 우리가 우리 삶을 지혜롭게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우리 복된 교회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70일의 계획을 다시 살펴보면서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이 70일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그리스도 이후에 부르셔서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성취를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주님의 이 계획의 마무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3년 반이 남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해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3년 반을 살아가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시대를 이해하고 우리의 인생을 이해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의 의미를 이해하면서 우리가 살아갑시다. 우리 주님 곧 오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충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3년 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들은 말씀 붙잡고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시간, 짧은 시대, 오늘 이 하나님의 계획표를 통해서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알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지혜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시다. 어리석어서 잠깐의 고통과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또 어리석어서 이 짧은 시기가 영원하다고 생각해가지고 허무한 것에 인생을 낭비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이 3년 반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더욱더 맛보고 그리스도로 더욱더 충만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특별히 우리 교회 아이들 우리보다도 상대적으로 약간 더 많은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이 시기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 얼마나 귀한 시기인지를 알고 허무한 것으로 이 세속에 다른 어떤 목표와 어떤 가치로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인생과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두고 같이 함께 주님 이름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